사무엘상 2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백성에 대한 제사장들의 규례도 무시하여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갈라진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넣어 찔러보고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되 그곳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심지어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생고기를 원하십니다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요 지금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가져가겠소 라고 하였다.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뒷절은 쭉 읽어가면서 부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제목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쭉 나오고 또 그에 비해 사무엘의 또 조욱 선한 그런 행실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아들들이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결국은 불량자, 악한 자, 되지 못한 못된 자,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악한 거에 대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불량자, 죄 짓는 모습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 엘리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행실로서. 이들에게 아무리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버림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지위가 어떻다, 부모의 대를 이어서 또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몇 대다,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의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이 나오는데 이 악한 행실이 어떤 행실인가? 조금 전에 봉독한 대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 고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가져가 버리고 또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제사 드리려고 해도 와서 그 고기 다 내놔라. 우리 제사장은 이 삶은 고기 싫어하고 생고기 원하니까 고기 구워드리기 전에 삶기 전에 빨리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뺏어버리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다 뺏어가고 손님들이 가져가서 그걸로 먹는 겁니다. 이것이 17절에 여호와의 재물을 멸시했다. 여호와의 재물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취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또 바쳐야 되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다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다 그랬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크다 그랬어요. 매우 크다. 여호와의 재물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큰 죄인 겁니다. 매우 큰 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바쳐야 될 좋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해버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지 않고 좋은 건 내가 다 갖는 거예요. 내가 다 갖고 나를 위해서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는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생활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하나님께 물질 바칠 때에도 시간을 드릴 때에도 시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 다 쓰는 겁니다. 정신이 멀쩡하고 깨어있고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시간, 좋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성경 읽고 시간이 조금 되면 교회 가서 봉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좋은 시간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짜투리, 남은 거, 찌꺼기 같은 거 그거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열심도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열심 있는 마음, 열정, 또 육신, 건강 이 좋은 것들을 뭐를 위해 쓰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능력, 힘, 건강 나를 위해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남는 거 하나님께 조금 써볼까? 하나님께 좀 드려볼까?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얼마나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중간에서 그것을 내가 다 가로채버리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먹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 매우 큰 죄이다 그랬어요. 매우 큰 죄이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드리기는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맛있는 생선을 살 다 발라먹고 뼈만 부모님 드리면서 여기 남아있는 살 드세요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자기가 다 발라먹고 지느러미랑 뼈만 드리면서 그래도 살 조금 붙어있으니까 이거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뭐 드린 건가요 그거? 부모님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드리기는 드렸지만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참으로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 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가? 왜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왜 주셨나? 그거 가지고 믿는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좋은 것을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생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 보면서 우리 자신 좀 돌아봐야 됩니다. 큰 죄다. 큰 죄다 그랬어요. 큰 죄다. 하지만 반면에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또 잘하고 나아갔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가선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예, 이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가 하나도 없어서 불인나에게 멸시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한나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 보니 임신해서 아들 셋도 낳고 더 낳고 딸 둘도 낳고 또 먼저 낳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복받은 건데 이 복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여기 보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가 복받을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한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받을 만한 일을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특별히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고 나아갔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나가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복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잘해야 됩니다. 더럽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리 복을 구한다 해도 안 주시는 겁니다. 복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가늠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늠하면서 아무리 비를 구해도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시는 겁니다. 복받을 만한 그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으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복을 받을 만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말라기 1장에 쭉 보면은 이 말라기 시대 때 이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똑같아요.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더러운 제물, 흠 있는 제물, 병든 짐승, 악한 짐승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바치는데 너희에게 어찌 은혜를 줄 수 있겠느냐 하시며 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그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로 잘 만들어지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20절에 보니 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축복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복받는 비결이 뭔가? 먼저는 자기 자신이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또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복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안 했고 복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종이 축복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이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도 그저 하나님의 종이 축복했으니 복받겠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 복을 받을 만한 자를 하나님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행실은 복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주면 잘 되는 줄 알고 나아가는 거 큰 착각인 겁니다. 착각이에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되고 그러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때에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복 받을 만한 자는 하나님의 종이 축복 안 해줘도 복 받습니다. 복은 받지만 그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더 주시는 겁니다. 더 주시고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했다.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2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야 은혜와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인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고, 복을 안 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따질 수 없어요. 따질 수 없습니다. 아니 복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은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따지거나 항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큰 말 그대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행실을 했다 한들 그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복 달라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것이 조금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을 가려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자로 만들어줄 수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되지 못한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고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로서 우리를 잘 만들어 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구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자로서의 행실 잘한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들까지 바쳤잖아요. 아들까지 바치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니 복받을 만한 일을 잘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가 또 축복해 주었고 또 그때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봐 주셨고 그러니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았고 사무엘도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러주신 겁니다. 반면에 또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한가? 엘리의 아들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또 나오는 겁니다.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과 동침했다. 이러한 죄를 또 지은 겁니다. 또 짓고. 그때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과 24절 읽어주십시오. 23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하고 또 여자들과 동침하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너희가 악행을 하고 있다. 들은 겁니다. 하지만 강하게 책망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들었음에도 이 아들들도 보통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악을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 강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들으니 좋지 않다. 소문이 좋지 않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자기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들이 귀하니 그 아들들을 강하게 책망 못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29절에도 그랬죠. 2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9절. 29절 왜 너는 내가 내 처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잘못을 했음에도 책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한나는 어떻지요? 한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것이 또한 엘리와 비교되는 겁니다. 엘리와 비교되는 거예요. 엘리는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기꺼이 바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책망을 하지 못한 거 이때라도 책망을 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라도 책망을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죽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아들 다 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뒤에 사장에 가면 나오지만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 어렸지만 이제 젖을 떼고 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너는 이제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무턱대고 성전에 데려가서 딱 갖다 놓고 자식 버리듯이 넌 이제 여기서 커야 된다 하고 그냥 가버렸겠나요? 그랬으면 사무엘도 막 울면서 그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았을까? 한나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아기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때가 되니 성전에 사무엘을 데려다주고 너는 이제 여기서 커야 된다. 여기서 평생 자라야 된다. 했을 때에 사무엘이 지금도 비록 어리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무작정 사무엘을 갖다 놨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무엘이 거기서 클 수 있었겠어요? 그게 아닌 겁니다. 어려서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잘 길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심겨져서 사무엘도 성전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잘 기르는 것이 귀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엘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려서부터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니 아들들을 소중하게 여기니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다 하게끔 내버려 둔 겁니다. 이 우리 사람 인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악인인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악인인 겁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다 죄짓게 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욕심 따라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르지 못한 길로, 죄의 길로,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책망해야 죽는 길, 사망의 길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절한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책망이 있어야 돼요. 잠언 22장 15절 읽어주십시오. 잠언 22장 15절. 15절 어린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있다. 물론 어린 깐난 애기들 아직 지혜가 없으니 어리석기도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고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 본능적으로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훈계하면 그 어리석은 거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그 뒤에 잠언 23장 14절. 14절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 그의 생명을 수월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 그의 생명을 수월에서 구해낼 것이다. 우리 그 앞에 보면 13절에 아이를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내가 매질하여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매질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막 때리시면 안 돼요. 성경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초리 또 훈계한다 할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죽는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또 특별히 어린 아이들 우리가 적절한 훈계 또 책망 또 필요하면 회초리 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는 그것을 못한 겁니다. 못했어요. 그러니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러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본문 돌아가서 25절 읽어주십시오. 25절.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은데 듣지 않았다. 왜 안 들었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강하게 책망을 했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하게 책망을 했든 뭐가 됐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머지않아서 망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러한 자이고 하지만 책망을 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된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떠하다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악하다 그랬는데 사람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더 악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은 유다가 더 악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니.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떠하다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정은 이렇고 또 반면에 사무엘 26절에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 또 사무엘의 가정, 다시 말 한나의 가정, 그리고 엘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교되고 있어요.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책망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지만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다. 계속해서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이 끝절까지도 같은 말씀이고 이 엘리의 집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27절에서 29절 읽어주십시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집에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내 제단 위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는데 왜 너는 내가 내 초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그래서 30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거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지만 좋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 바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런데도 그 귀한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며 죄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것을 다 없애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것, 소중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다 없애시고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30절 끝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 또 반면에 나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시하시니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멸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지 않을까? 왜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할까?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도 결국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까? 우리가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금부터라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만 하면 사람들은 저절로 다 귀하게 그 사람 높이고 여기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한나의 가정이 그랬던 겁니다. 한나는 또 그 가정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신 겁니다.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결국은 멸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도 이제 엘리의 후손 다 끊어지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팔과 내 아비 집의 팔을 꺾겠으니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젊어서 다 죽는 겁니다.
계대가 이어지지 못하게 젊어서 다 죽게 후손이 끊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32절도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내 처소에서 너는 환난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엘리 가정은 환난 가운데서 보게 된다. 나는 환난 가운데서 남들이 복 받는 것만 그저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복 받고 남들은 즐거워하고 남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고통 속에, 나는 어려움 속에, 나는 환난 속에 빠져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남들처럼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남들은 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데 자기는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은 역시 홈리와 비느하스 한 날에 죽을 것이다.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고 같은 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큰 심판이 엘리 가정에 이와 같이 내리는 겁니다. 두 아들은 한 날에 같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고 또 후손도 계대가 끊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끝절 35절과 36절 읽어주시죠. 35절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내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와서 은 하나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 직분의 하나를 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패하고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다 패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좋은 위치에서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 못 가 하나님이 패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져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현재 지금 내가 무슨 직분 가지고 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면 한순간에 패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내가 어떤 직분 가지고 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말 그대로 또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이 몰락했어요. 한순간에 몰락한 겁니다. 엘리의 가정이 몰락한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했고 또 음란하게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고 또 잘못한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책망하지 않고 또 그 책망을 조금 했을 때에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몰락한 이유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멸시하셔서 한순간에 몰락하게끔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나의 가정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무엘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오늘 제목인데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답은 뻔합니다. 답은 뻔해요. 뻔한데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의 이 비참한 결과 우리가 거울로 삼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길을 따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다 되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신다 하는 것을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